조심해보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야 주님의 군대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주의 이름으로 다 기뻐하라 와라사 와사 오사 와라사 와사 오사 와사 와시사 와사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암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신은 정말 거짓말쟁이고 정말 속이고 영의 세계는 정말 성령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죠? 그냥 운전 막 드라이브만 봐가지고서 나갑니까? 아니죠. 학과를 보야죠. 교통법기를 보야지. 교통법기가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넘어가요. 왜? 기도를 하면 영이 열려요. 기도를 많이 하면, 부르짖는 기도와 관상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영이 열리게 돼 있어요, 사람 몸이. 그럴 때 거기에 말씀이 바탕이 없이, 무가 원칙이 없이 그냥 나에게 일어난 모든 현상을 아멘 하며 받으면 전부 다 귀신한테 끌려간다 이거죠. 그래서 교통법기를 알고 드라이브를 배우듯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와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안전하지.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진짜 이것을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으니까 누가 얘기해도 저게 금방 알아요. 저게 지금 현상이 귀신의 현상인지 성령님의 현상인지. 그래서 지금 많은 저기들이 다시 지금 어떡합니까? 이 불교나 이런 저기서도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하나 요새 유튜브에 올라온 박인규 목사라는 분 얘기가, 이분이 해손 스님이었다고 어제 얘기했죠. 근데 자기가 17년 동안 조계중에서 몸담고 있다가 나오야 할 동기가 뭐였느냐면, 어떤 사람이 시주를 갔는데 젊은 사람이 뛰어오더니 이 행상은 뭐냐,
겨울에는 여름 옷을 입고, 여름에는 겨울을 입고, 가고선 이렇게 나가서 고행을 하는 게, 이게 참선이 있고, 좌선이 있고, 행선이 있는데, 행선은 이제 도로다니며 고난에 참여를 하는 거래. 근데, 망태기에다가 그냥 물 하나 팍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놈아 하고서니, 저는 불쌍한 놈이라고 이렇게, 그러고 남의 답을 간센보살 했더니, 이놈이 뛰어오더니, 뒤에다 물 하나 집어넣고 가더랴. 근데 그 규정상 이것을 자기 혼자 열으면 안 된대, 원래. 그래서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기 이제 가서 나중에 뜯어봐야지. 보니까 신약성서 옛날 그 저기를 하나 집어넣었더래. 근데 거기에 보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나오더래. 근데 자기네 법으로는 모두 죄라는 것은 끊을 수가 없이 윤회로 다니도록 하는 거야. 하고 만약에 저기란다면 고행을 통해서 막 많은 선을 통해서 자는데 한순간에 누구의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다는 게 도대체 자기네 저기로는 이해가 안 가. 그러는 와중에 자기네 그 법당에 한 그 노인 중이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중풍을 맞아서 누워있는데 이제 조그만 동자승들이 이렇게 바라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변 대변을 받아서 날르던 사람이 하루는 소변 대변을 오강에서 이렇게 들고서니 소변하고 대변하고 거기 다 있죠. 들고 나오다가 문토백에 탁 넘어져서 그냥 깨뜨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똥이 그냥 오줌이 그러니까 이 동자승이 뭐냐면 썩을 놈 뒤지지도 않고 막 속썩인다고. 그러니까 이 노인승이 그 이튿날 와서부터 밥을 안 먹는 거야. 나 굶어서 죽는다고. 근데 불교 법에 그렇게 하는 게 죄가 아니래요. 굶어서 죽는 게.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 오해 마음 상한 걸 풀으시고 진지 드시라고. 그래도 안 먹는다고 그냥 며칠을 그냥 입을 탁 떠물고 있더래.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한 거야. 거기에 이 법이 있대요. 자기가 사인을 하면 이게 이나저나 죽으면 다비식을 하잖아요. 이 생사람을 갖다 다비식을 하는 그 법이 있대요. 거기는 합법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인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창작나무를 다니 가득 해놓고서니 거기다 사람을 올려놓고 묶어놓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그러고 불을 지피려고. 왜 이 성철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불교는 그 법들을 저기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 영을 받으면 죄를 다 용서받고. 근데 이 법들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놈은 그놈이요. 암만 저기를 해도. 그러니까 이들 논리하고 지금 우리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근데 그 화형을 하는데 그 그 참나무가 다 타도 사람이 이게 다 안 탄대. 그러면 또 집히고 해서 그래서 막 내려오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 그걸 보니까. 근데 하나님 영은 이 기독교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예수님이 병을 그렇게 치유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자기가 몰래 봤더니. 그래서 이 사람이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인생이 지금 저렇게 저기를 해도 저 고행이 끝났다고 하고 저 사람이 지금 완전히 그렇다고 극락을 갔다는 보장도 없고 저렇게 죽어가고 그 일생을 저기 했는데 그러면서 도전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수많은 마귀들은 특별히 사람들을 보통 속에서는 삶 속에서 다 적용해 들어와요. 근데 거기다 종교에 들어와서 이제 좀 바르게 살아볼까 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거기서 덫을 다 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도 엄청난 고난과 더불어 영원한 파멸을 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죠.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마지막 구원을 못 받게 하기 위함입니까? 그러면 우리 종교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그거와 다르느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중풍병자가 왔어요. 예수님은 네가
피함을 받았느니라고 안 하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제사함의 용서를 업보를 끊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저기 해야 한다는데 예수님은 제사함을 예수님의 권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함을 받은 증거가 뭐냐 이거야. 입증이 돼야 하잖아요. 이것이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종교가 수만 인터넷을 쳐보세요. 수만 종교가 나와요. 다 진짜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만 데리고 와봐. 제가 밥 사줄게. 근데 참 종교인지 가짜 종교인지 뭔가는 가짜가 있을 거 뭔가는 진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만 개가. 근데 거기서 저기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게 뭡니까? 구원할 힘이 있느냐 이거야. 그 종교가 나를 영혼과 육체를 지금 구원할 힘이 있느냐 이거야. 어제 뭔 얘기했습니까? 어제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갖고 말씀 나눴죠.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에게 짓눌리고 짓밟히고 모두가 죽음으로 길로 끌고 가는 그들에게 마귀를 너희들이 붙잡으면 영원한 파멸을 받고 죄를 지면 죽는다. 이것만 가리킨 거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원에 들어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치유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마귀를 쫓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닙니까? 또 나아가서 지금 현 시대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지금 성령님, 고린도서 5장에 그러죠.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보증하지 않느냐.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 계시해 주시고 내 안에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내 안에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주님. 그거만 입증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딴 종교는 이걸 하나도 내놓들 못해요. 근데 기독교가 유독 권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성경은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갖고 하죠. 살아계신 게 지금도 똑같이 느껴지야지요. 지금 교회는 살아계신 걸 사실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싫던 좋던 원하던 원치 않던 마귀하고 이 삶 속에서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개인의 종말이 있는 날까지 영적 전쟁밖에 없어요. 눈을 뜨자마자. 제가 한 예화를 들어줄게요. 방울뱀이 있죠.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으려면 방울뱀은 크게 막 날려서 다람쥐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람쥐가 방울뱀한테 다 잡혀먹어. 왜? 방울뱀이 딱 이렇게 갈면 다람쥐가 나무 위로 싹 올라가요. 그러면 방울뱀은 탁 하고서니 밑에서 다람쥐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주문을 외우겠죠. 하고 막 독가스를 불애겠죠. 그러면 이 다람쥐가 그걸 안 쳐다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쫓아오던 방울뱀을 자꾸 쳐다보는 거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때 도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방울뱀이 다람쥐를 잡아먹듯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그것을 집착할 때, 내가 그것을 들을 때, 내가 그것을 볼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그것을 마음 먹을 때 전부 다 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생명이 들어오고,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기도할 때는 생명이 들어오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모든 방향에서 전부 다 비진리, 막 선을 가장한 악, 아니면 유전, 아니면 아주 노골적인 악, 수없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이면. 그래서 뭐랍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너희들이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한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권세, 주관자, 이러한 모든 영들,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고가 나든지 뭐 하든지 모든 사건 뒤에는 뭐가 있어? 악한 영이 전부 다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 영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봐도 주님한테 공급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말씀의 반석 위에 내가 섰을 때 어떠한 어떠한 비진리, 어떠한 가르침, 헛된 가르침, 모든 것을 분별할 수, 내가 영이 안 열려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요. 성경은 캐런, 성경은 성경은 거울이라고 해요. 거기다 딱 대면 가짜 진짜가 착착 나오게 돼 있어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근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법이란 말이야. 교통법규처럼 법이란 말이야. 여기서 벗어난 것은 1차적으로, 물론 예외, 공의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우주적인 운행 법칙이 있지만, 거기에 기적과 표적도 예외는 있을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의심하고 보여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힘을 쓰고 허리는 뭡니까? 여러분 허리 한번 삐끗해봐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수없이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저도 지금도 하나하나 어떤 데 주님이 깨닫게, 그래서 외운 것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내 영혼의 깨달음으로 해요. 그래서 막 잊어먹을래도 그냥 알아치는. 그러면 누가 진짜 가짜가 그냥 한마디 이렇게만 저기 해도 금방 알아쳐요.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 설교 한 편을 들어도. 만약에 제가 저같이 영적인 사역을 많이 공개하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미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왜? 근데 너무 듣기는 싫어도 성경적인 거예요. 제 말씀이. 진리의 말씀. 또한 의의 흉패를, 이 가슴을 뭘로 막느냐 이거야. 이 마음을 뭘로 막느냐 이거야. 내 마음,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느니라. 내 마음을 무릇 지키는 자는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하느니라. 이 모든 결정이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 나오지요. 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 바른 공의. 그래서 내가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아무리 이득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저기 아니면 내가 거기다 마음을 돌리지 말고,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살펴가면서 행동하면 되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저한테 와서 예언적인 계시를 안 받아도 압니다. 가르쳐 줄게요. 비법인데. 그래도 그냥 가르쳐줘. 이것이 내가 이득인가 하나님이 이득인가를 딱 쳐다봐봐. 지금 할 때 하나님이 이득인 데다가 찍으세요. 가만 하나님이 책임을 져.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뜻 안에서 새롭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도는 엄청나게 하며, 이것은 마음은 마귀 걸로 가득 찼다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 이 세상의 방법을 살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느니, 원수가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응답이 나온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응답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는 분입니까? 화목할지 하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원수지간의 관계에서 화목제물을 해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이분의 말씀을 따르고 이분 뜻 안에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고 기도하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합니다. 복음의 신발이 뭡니까?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은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모든 인간의 저주를 지셨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죽지 않게 그 핏값이 다 충분하대. 내가 조금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조금 더 구원은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해야죠. 기본적인 거듭남은 주님의 핏값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다면, 사람들은 자꾸 이거 헷갈려요. 구원 받았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근데 구원은 받아놓고 대부분의 자기 멋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여 왕이요 찬양은 열심히 하는데 삶은 내가 주인이야. 그러니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지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지요. 마귀를 볼 수도 없지요. 무당들은 마귀를 보고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을 보야 하는데 못 보지요. 왜? 주님이 영을 안 열어주니까. 왜? 주님이 합당치 않으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우리는 이 복음은 모든 저주가 풀렸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줬어요. 동에서 서로 던진 같이. 그런데 단 그 이후서부터 나의 삶은 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주권을 그분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안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안 나는 이유는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쬐끔 연결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쬐끔 연결을 되고 만족하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죄에서 떠나라고 하지요. 악을 이기라고 하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복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내가 마귀를 이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는 능력이 나오지 말래도 나오고 응답은 받기 싫어도 받고 생명은 나오지 말래도 나오게 됐어요. 더 나아가서 믿음의 방패를 우리는 마귀가 수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의 그래서 불화전을 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붙는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옵세션. 설치미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그 마음을 먹을 때 숑 하고 들어와요. 아니면 그 사람을 부정한 사람을 만날 때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들어와요. 그래서 부정한 지역에 갔을 때 그래서 딱 들어와서 붙어요. 현재. 그래서 이때 내가 해결을 하고 아니면 내가 기도를 충만히 하면 이것이 빠져나가지요. 이때는 이 마귀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오퍼레이션. 이때는 뭐냐면 마귀가 붙어가지고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고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꿈틀꿈틀 하는 거 느껴지고 이것이 그래서 마귀는 내부적인 마귀가 있고 외부적인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으로 침투하는 지금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말씀 안에서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살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 마귀 그쪽을 갖고 바라보고 관심을 가졌고 내가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마귀는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거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마귀가 덫을 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를 여기서 이것을 축사를 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다음에 하면은 디프레이션 단계가 들어가요. 프레이션 뭐야? 압축하다, 압박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들판에 가면 잔디밭에 돌이 이렇게 있는 거 봐봐요. 돌 밑을 딱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돌을 한번 넣어봐. 딴 데는 파란데 여기가 누렇지요. 마귀가 누르면 이런 포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병이 안 날 수가 없지요.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집안일이 잘 될 수가 없지요. 이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빨리 일해도 막 여기서 축사를 해야 하는데 이때는 아주 환청이 많이 들리고 아주 잠이 안 오고 아주 내 맘대로 몸이 안 되는 시대로 들어가고 막 마르고 막 저기 하는 단계로 들어가죠. 여기서 더 내비두게 되면 포제션이라는 그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무덤 속에서 귀신 들려서 고랑을 깨고 가고 막 새 고랑을 차어도 깨트리고 막 그냥 막 자기를 자해하고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지금 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밝히고 썩을 걸 막고 이 땅을 밝히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을 아무것도 못해. 구원의 투구를 모든 마음 먹기 전에 그 다음 전 단계가 어디죠? 생각이에요.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것을 전체 생각을 하들 말이에요. 그님은 어디 있나 하고서 맨날 생각하면 상사병에 걸리는 거야. 그님을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 그럼 만병통치약이 내려와. 마귀는 내가 이 세상 것을 생각을 할 때 얘들이 그때는 달콤함을 줘요. 그때는 기분을 좋게 해요. 근데 얘들이 주로 온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도를, 하나님은 인생의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을 따는 자는 나에게 필요가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공통분모에 이런 모든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의 그 선한 길을 들치면 무진장 어려워요, 이게. 근데 들어와 보세요. 가다 보면 정말 보람 있는 때도 많아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를 안 오고 미국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변질되지만 않고 죽는다면 몇십 년, 몇백 년을 그 동영상 속에서 수없는 사람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도 일어날 것이라고.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내가 지금 빌딩을 몇 개를 가지고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이것은 썩을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과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영혼뿐이 아니라 그 후손을 수천 대를 걸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실에 관심을 갖게 마음과 생각을 돌려주는 거야. 너 지금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 너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주님은 노후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정신 차려라 하고 써놓은 게 어디 있어? 마태복음 6장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들에 있는 들꽃을 봐라. 그들이 들싸움을 하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꽃을 봐라. 새들이 그 농사를 안 져도 창고가 없어도 먹이는 거 봐라. 하물며 너희는 더 귀할 거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한다? 백날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깨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되고 내가 웃기고 내가 지금 저기 된 것을 한없이 날선 검과 관절과 골수와 망치로 나 자신을 깰 때 그때 새 생명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리 애우고 가르쳐도. 그래서 주님은 그러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그러지 않으면 따라오지 말라. 우리는 지금 수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을 갖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 여러분들의 전투를 하려면 성령의 검은 뭡니까? 방패는 방어적인 무기지요. 검은 뭐죠? 공격적인 무기지요.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막 전부 다 말씀으로 물리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가고 이것이 나에게 새겨졌고, 그럴 때 누가 와서 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수없이 이상한 소리, 저는 그 없이 여러분 성경 이상의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에요. 그 사람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예요.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 이상으로 뭘 저기를 합니까? 디모데후서에 뭐랍니까?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교육함과 온전하게 하기로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가면.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알게 되면 마귀는 그럽니다. 때로는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막 가면 여러분들 두려울 때는 어떤 걸 얘기해요? 시편 91장. 네가 사랑한즉, 네가 나를 부르짖는즉 나는 너를 그 새 올무에서도 건질 것이고 연병에서도 건질 것이고 그 불화살에서 건질 것이고 네가 좌측에 1000명이 우측에 10,000명이 다 남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건질 것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붙잡아 봐요. 마귀는 수없이 현상을 보고 봐라 하며 너 느껴봐라. 너 지금 아프지? 너 지금 돈 없지? 너 지금 통장 잔고 없지? 하면서 나에게 두려움을 줄 때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말씀의 검으로 나에게 지금 낙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이 악한 원시 마귀는 떠나라. 주님께서는 당신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의 손에 내 이름이 적혀있고 그분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킨다. 이 더러운 악한 원시마귀야 떠나! 하면서 선포하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할 걸 믿고 주님이 지금부터 역사할 걸 믿고 주님 또, 근데 이건 하면서 내 삶은 주님에게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 이거죠.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허다한 육적인 욕망의 기도를 하들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만 하시겠죠. 우리는 지금 이미 그래서 사람이 막 그 사람을 보면 막 왠가 막 이 세상 사람이 봐도 인정이 될 정도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면증과 중독도 술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하나 중독된 사람이 요새 최근에 환시본 얘기를 할게요. 그 사람이 많은 그 섹스에 막 흥탕망탕한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느냐면 사자인데 이만큼 큰 엄청난 마귀 사자야.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하면 요만한 강아지야. 요걸 그 마귀가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가더라고. 죄를 질 때 계속 지게 되면 죄의 대가가 뭐지요? 사망이지요. 나를 아버지 붙잡아주고 지켜주세요. 아무리 소리 부르줘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주적인 법칙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게 해놨어요. 지금도. 이게 저도 지금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도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 행위를 계속할 때 그 마귀는 점점 커지는 거야. 불가능하지요. 요만한 강아지가 이만한 그 사자가 물고 이미 잡히면 거기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에는 내 은혜를 받기 오신 분 아니면 가르치시는 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원턴 원치 않던 들어왔고 이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이것은 제 법칙이라면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아도 좋지만 이건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법칙들이에요. 이 법칙을 어기고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축복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자나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는 쉽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걸 다 누림에 하나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건 없어요. 빛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어느 한쪽은 죽어야 돼요. 한 길을 택해야 돼요.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택해야 돼요. 하루에도 어떤 데는 수십 번씩 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저거 답답하고 힘들다.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발을 내딛으면 주님이 만나줘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나는 거기를 들어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주님은 결코 이 길이 당신의 제자의 길이 넓다고 하질 않았어요. 주님은 그래요. 저요, 1000명? 3000명? 그 중에 하나가 그 좁은 길에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잠시 있다가 이 심판대에 서야 돼요. 잠시 있다가 영원한 결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는 지금 지저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나는 지금 뭘 내놨느냐 이거야. 내가 신앙의 행위가 옳으면 주님은 무조건 지켜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내놓지 않고 주님을 기복적으로 이용만 하는 거야. 이번에 학교 문제, 자식 문제 돼야지. 또 뭐 문제. 절치면은 주시겠지요. 왜? 믿음이 연약한 때, 애기 같으니까. 애기가 막 그냥 울으면 무조건, 알았어 하고 막 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일 아무거나 줄 때가 응답이 뭐야?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 할 때.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 못할 때. 근데 하나님 알고 영으로 만났고 살아계심을 알고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자가 성경에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마귀를 쫓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마귀를 붙잡고 있는가? 시기, 질투, 분냄, 욕망, 탐심, 좌절, 두려움, 이 모두가 전부 다가 마귀예요. 한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한 그 자살의 영이 있어요. 그들을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막 한없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한없이 그냥 불안하고 한없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딱 자살만 하면 한순간에 착 하고 다 펴질 것 같은 거야. 가면서 마귀는 죽어버리자. 왜 샀느냐? 내가 왜 탈피하느냐? 그래서 수없이 마귀는 각기 종류들이 있지만 그런 영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때 이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버리고 주님 말씀에 들어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실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실체적으로 역사하는 게 모든 상황이 그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때 지금 얘기한 에베소 6장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는 무언가 문제인가 응답을 받고 싶고 해결받고 싶어 오신 분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수없이 당신이 옥합을 깨야 한다. 당신이 며칠 동안 뭘 기도를 해야 한다. 아니에요. 상담할 때보다 제가 설교할 때 만약 이 설교를 잘 준행을 하시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돼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십시다. 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